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등부를 섬기시는 이상민 전도사님께서 은혜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당연히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값지고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 밝혀주십니다. 성경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말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았음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위 없이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물처럼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때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못하였지만 24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인도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에서 돌보시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가나안 땅의 성읍을 주시는 내용이죠. 그들에게 죄가 없고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고 그들이 신실하게 순종하였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과 책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과 책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4절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기록된 성경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평가를 듣게 되죠.
또한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고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경외한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중요시 여기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강조됩니다. 1장 8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여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율법에 순종하죠. 또한 전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도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임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자 당부라 볼 수 있는 23장에서도 이 율법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반응과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큼 익숙하고 당연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강조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실되게 존재하는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뒤바뀌는 것만 같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나오기도 하죠.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말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땅한 반응과 책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저희 다 같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큰 이적을 행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겠다 말하죠.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존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스라엘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누구의 백성인지를 함께 깨닫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전복 전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호수아의 첫 부분을 보면 매우 역설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읍과 땅과 승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선언하시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은 분명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명령하시죠. 그들은 전복전쟁 그리고 땅 분배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질 때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과 책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들의 노력으로 구체화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8절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얻어내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자신들을 보호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과 동시에 마땅한 반응과 책임이 있음을 경험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24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 그에 따른 마땅한 반응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과 책임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와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땅한 반응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져야 했습니다. 24장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과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강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서도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강조되는 여호수아서를 볼 때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소명은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들은 그들의 삶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깨닫는 바가 생기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또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이 그에게 몰려왔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방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한 세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율법이 계속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율법과 뜻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24장 하반부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소명입니다. 그들의 마땅한 반응이자 책임이었죠.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합당한 반응과 책임의 모습을 보이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나눈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셔서 믿음을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기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단 3일의 삶만 돌아보아도 우리 자신의 죄성은 이미 깊어지고 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기를 개의치 않아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이미 희미해져 있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런 우리의 악한 성향을 능히 뛰어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당하시며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 없고 거룩하며 의로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니죠. 죄인이라는 아무런 소망 없고 가장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고 거룩하며 의로우신 예수님은 불합리함과 억울함과 굴욕과 수치와 고난과 고문을 당하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잠잠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직접 걸어가십니다. 이 믿기지 않은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더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반응과 책임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던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던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평범하거나 가치 없거나 암담한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귀하고 복되며 그 삶 자체만으로 빛나는 삶입니다. 전에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믿음의 행위 없이도 참된 신자들은 자면서나 복음을 묵상하면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 신자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진실되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큰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억압이 되거나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없이 입으로 외쳤지만 정작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저희의 악함과 죄성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온 열방에 전하게 하시고 이러한 복된 은혜의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